사람들이 그 명당을 참 좋아합니다. 사는 집이든 뭐 장사를 하는 가게든 학교든 하여튼 명당 되게 좋아해요. 아니 거기를 가지면 자손대대로 복받는다. 나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가 풍수 지리적으로 꽤 괜찮은 동네인가 봐요. 일본 분들이 참 많이 살아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집을 구할 때 이게 저희는 뭐 전세든 뭐든 이걸 어떤 걸 했냐면 무조건 1층. 남자애들 2명이니까. 그리고 애들이 몸무게가 좀 나가거든요. 그리고 저도 좀 쿵쾅쿵쾅 걷는 스타일이라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아파트가 미국은 집을 나무를 대부분 져요. 제가 있던 동네가. 그래서 이 아파트라고 해봐야 도시는 모르겠지만 제가 살던 뭐 뉴저지나 뭐 이런 데는 아파트가 높지가 않습니다. 1층, 2층, 높아야 3층 그게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뭐 화장실에서 뭘 하는지 소리까지 다 들려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살 때는 층간소음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았고 실제 막 파티를 해가지고 쿵쾅쿵쾅 거려서 경찰에 신고하면요. 그 경찰이나 이런 그 아파트 그 관리사무소에서 얘기하는 소리는 딱 간단합니다. 이거 싫으면 집 사. 집 사서 나가라는 거예요. 아파트에 살지 말고 그냥 주택 사서 사. 아파트 사는데 층간소음 가지고 뭐라 하지 마. 이게 그냥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층간소음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이게 한국에 오니까 이걸 가지고 뭐 안 좋은 일도 벌리고 그런다네요. 미국보다 훨씬 층간소음도 없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1층 집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제 옛날에는 복덕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거 풍수지리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 좋은데 하려고. 그래서 뭐 조금 좋은데 뷰가 좋거나 이렇게 한강이 좀 보이고 막 이러면요.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억 단위로 이게 그 집값이 바뀐다는 소리 듣고 그게 뭐가 그 명당 뭐 그런 집에서 안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명당이 중요한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참 이 명당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 명당이라는 것에 차로 잡혀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부스 지역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작아요. 지금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작지만 아주 기가 막힌 곳에 다윗이 드디어 정착할 만한 그것을 지었어요. 아주 명당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리적인 위치든 군사적인 이유든 최고의 위치에 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수도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명당이라는 그것에 사로잡혀 있어서 오늘 시편 본문의 기자는 야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당은 지리적인 위치 또 뭐 어떤 경치가 좋음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명당이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할 때 가장 뜻깊고 재미있고 최고의 방법은 좋은 사람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특히 장거리 여행은 그렇겠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거나 멀리 가는데 불편한 사람하고 그 함께 가면요. 그 지옥 같습니다. 여기서 10분만 가도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살 때 그때 이제 IMF 때는 아닌데 두 번째 IMF라고 불렸던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울 때 제가 마침 저 간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터졌어요. 환율이 이게 지금 아침하고 저녁하고 막 몇백 원씩 뛰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1,80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1,800원 맞나요? 맞겠죠? 1달러에 1,800원 막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학생들은 이게 그걸 가지고 집에서 돈을 보내줘서 학비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쉽게 말해서 200만 원으로 등록금이 200만 원이었는데 환율이 막 올라가니까 400만 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애들이 맨날 그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환율만 확인하고 막 그럴 때였습니다. 저도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넉넉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리빙스턴 그 스튜던센터 있던 그 캠퍼스에 던킨 도넛이 있어요. 학생 센터이기 때문에 저녁 9시 반이면 문을 닫아요. 학교 문을 닫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9시 정도 가면은 남아있는 그 도넛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그 찾아오는 학생들한테 공짜로 주는 거예요. 저희 이제 그 룸메이트들이랑 거기 가가지고 그 도넛을 왕창 받아오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것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살았어요. 도넛 먹으면서. 이제 그렇게 다 어렵게 살았고, 원베드 아파트에 남자 5명이서 살았거든요.
다 군대를 갔다 와서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명은 이를 닦고 한 명은 옆에서 화장실 큰일을 보고 한 명은 샤워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고 남자 5명이서 그렇게 부쩍부쩍대고 살았고 참 재밌었어요. 이게 서로 싸울 법도 한데 그게 싸우지도 않고 뭐 정말 친하게 재밌게 잘 지냈어요. 그 제가 있었던 그 시더암 그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나와요. 바퀴벌레가 무슨 숨바꼭질 하듯이 화장실에 물 마시려고 이제 나왔다가 밤에 불을 탁 켜면 진짜 이렇게 샥 사라지고 막 이런 장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결혼해가지고 저는 그 아파트가 너무 좋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 우리 신혼집 거기로 할까? 그러니까 질색팔색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바퀴벌레도 많이 나오고 방 하나짜리에 남자 5명이서 살고 화장실 급하면 난리 납니다. 이게 지금 중간에 이게 막 빨리 하든지 끊든지 이렇게 나오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참 끔찍하고 밥 먹을 게 없어서 이게 뭐 던킨 도넛 가서 얻어오고 이게 김치 살 돈이 아까우니까 남자 5명이 돈을 모으는데도 어려우니까 김치 한 통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뉴저지에 있는 그 시더암 아파트를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도. 왜 그러냐면 좋은 사람과 함께한 3년간의 그 기억이 저한테는 아주 좋은 기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누구와 함께 보내는가 이거는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은 행복한 인생, 좋은 평안한 삶을 위해서는 돈과 명예, 학벌이 더 중요한 인생 파트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런 것들 없으면 살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눈에 보이고 급한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먼저 선택합니다. 좋은 친구랑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웃음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 유학 가기 이제 바로 전에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 남자 둘이서 여행을 갔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자 둘이 여행 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갔어요. 1박 2일로.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뭘 제일 먼저 했냐면 라면을 끓였어요. 다 끓이고 보니까 젓가락을 안 갖고 온 거예요. 나는 얘가 챙기겠지. 얘가 당연하니까 젓가락을 안 챙긴 거예요. 여러분 라면의 생명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때 안 먹으면 퉁퉁 불고 이게 맛이 없어지잖아요. 후다닥 뛰어나가가지고 어디서 젓가락을 구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갖고 나무까지 잘라가지고 그 2개 갖고 먹는데 퉁퉁 불고 맛이 없는데 충분히 짜증날 법하잖아요. 그런데요 얼마나 배꼽 잡고 웃었나 몰라. 야, 그 코페를 챙겨오면서 그 젓가락을 안 챙기냐? 야, 너는 김치랑 이런 걸 챙겨오면서 밥을 챙겨오면서 젓가락을 안 챙기면 어떡해? 근데 엄청 웃긴 거예요, 이게 뭐야, 라면이야, 국수야, 그러면서 막 하면서 먹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왜냐면 좋은 사람과 함께 하니까 안 좋은 것도 좋은 에피소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원문은 산이 아니라 산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 자, 눈을 들어 산들을 보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들이 자신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부수 지역, 초기 예루살렘의 그 지형을 알보면 좀 이렇게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그곳은 천혜의 지형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자, 여부수 지역 성읍은 주변 여리고 지역보다 800m가량 높은 데 위치해 있습니다. 높아요. 자, 그리고 남쪽으로는 유엔 본부가 있었던 유엔산, 서쪽으로는 산맥들, 이제 그 왕의 산맥이라고 해서 그 왕의 산맥들이 여부수 성을 감싸고 있고요. 성 주변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 서쪽으로는 중앙 골짜기, 흰놈 골짜기가 가파릅니다. 가파르게 자리를 잡고 성읍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길은 유일하게 길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높고 계곡이 양쪽 동서남으로 이렇게 계곡이 가파르게 V자 모양으로 돼 있고 올라오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하던 사람이 직접 창과 칼을 들고 달려가가지고 성을 부술 수밖에 없는 그 시절에 이곳은 천혜의 요충지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곳에
예루살렘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산들이란 말은 예루살렘의 방어벽을 하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산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변의 이방 나라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 산들. 이 최고의 지형적인 조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40년간 광야에서 유랑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된 전쟁에 지쳤어요. 그들에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오늘 이 예루살렘의 성읍은 두말할 것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명당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사만 다녀요. 그러다가 드디어 내가 이사도 갈 필요가 없는 정착할 만한 내 집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그 매년마다 2년마다 어쩔 수 없이 뭐 월세를 올리고 전세 올리고 하루여서 매번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드디어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내 집이 생긴 겁니다. 그것도 최고의 명당에 아주 좋은 위치에 내 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갔어요. 하나님은 잊었는데 그들을 지켜주는 그 산들과 계곡들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그들에게 생각할 때 축복이었는데 축복을 주는 존재 하나님은 잊고 축복만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자신들이 안전하고 풍족해질 수만 있으면 하나님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왕을 원했고 번영하고 잘 살기 위해 아세라와 바알을 과감히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윗을 신봉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 이런 실수할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믿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 없으면 안 돼라는 아주 불경건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없어도 돼요. 아니 없어도 돼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교회는 망한다고 해야지 목사가 없으면 망한다는 교회는 빨리 망해야 됩니다. 그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군대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나 없으면 군대가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잘 돌아가요. 나 없으면 우리 회사가 안 돌아갈 것 같죠? 잘 돌아가요.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망하고 큰일 나야 되는 건데 목사나 사람이나 시스템이 없으면 망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슈퍼맨 신드롬에 갖고 있어요. 나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되지. 이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되지. 그런 슈퍼맨 신드롬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는 하루빨리 망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데 마치 그것처럼 사람들이 다윗은 신봉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산들과 계곡들은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찬양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은 믿지 않고 하나님은 붙들고 있지 않고 있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게 지금 속이 타는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선택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과 번영이 보장하기만 하면 뭐든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축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해관계가 부딪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정면으로 대치할 때는 하나님 편에 안 서요. 하나님을 안 따르고 내 고집대로. 이게 아니 우리가 남 얘기처럼 들을 때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얘기일 때는 심각한 겁니다. 이게 내 이야기일 때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스라엘을 번영하고 안전하게 도와주는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왔냐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지만 하나님을 놓고 이것들만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다. 이것은 명당이 아니다. 축복의 장소가 아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대신해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것만큼 대단한 결단도 없어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그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기독교 신자가 우상숭배한다 그러면 점을 보러 간다든지 무슨 불교를 믿는다든지 내가 어떤 목적으로 뭐 이슬람 사원에 가서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만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다라고. 영어로 아이돌이잖아요. 아이돌. Other God.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아니에요. 아이돌.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대체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광분하고 있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너희가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필요하면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섬기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면 돈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불의도 섬기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취하는 것을 섬기는 겁니다. 힘이 최고다라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필요하니까 다른 거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시죠?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쉽게 말해서 나는 남편도 사랑하지만 저 남자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아내도 사랑하지만 이 여자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린 불륜이라고 해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남편분, 여러분 아내분이 나 말고 아니, 나만큼은 아니야. 나보다 반 정도만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좋아해도 괜찮으세요? 받아들이세요? 저는 그거 받아들이면 솔직히 사랑하는 거 아닐걸요? 미치도록 사랑하면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 집 강아지가 옆집 아저씨만 더 따라도 그것만 해도 질투가 벌써 이놈의 새끼 이렇게 나오는데 안 그러시겠어요? 그러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우상숭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하나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보다 산들과 계곡들에 미쳐 있어요. 우상숭배예요. 교회가 하나님보다 목사나 시스템에 미쳐 있어요. 교단에 미쳤어요. 우상숭배. 목사가 하나님보다 교회의 규모나 건물이나 돈에 미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이상하죠? 그게 우상숭배.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고 번영하며 잘 살길 원하십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 없죠.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그 화곡동 참 가난했어요.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어요. 초등학교죠. 그때 국민학교였는데 2, 3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잠실, 화곡 그 이후로도 저는요 대학생 들어갈 때까지 잠실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잠실에 있는 수영장이 처음 생겼대요. 거기를 저와 제 동생을 데리고 야외 수영장을 갈 기회가 생겼어요. 동네에 그 당시 수영장이라를 가본 데를 친구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저와 제 동생이 수영장 간다니까 아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뭐 하는데요? 저도 몰라요. 들어선 얘기를 했는데 저도 모르는 거예요. 갔다 와서 얘기해 줄게. 그리고 이제 버스를 한 두세 번 갈아타고 갔어요. 엄마랑 저랑 동생이랑 셋이 갔는데. 수영장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고 거기다가 미끄럼틀 타고 풀장으로 내려오니까 완전히 저랑 제 동생은 흥분해갖고 난리가 났어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늦게 놀았어요. 중간에 컵라면을 먹었어요. 그런데 저랑 제 동생도 저도 그때 컵라면이라는 걸 처음 먹어본 거예요. 이건 천국의 음식이었어요. 너무 맛있었는데 아시잖아요. 라면은 완전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먹었는데 어머니가 안 드시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대요. 지금 생각하면 남자의 2명을 화곡동에서 잠실까지 차를 몇 번씩 갈아타고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수영장에서 이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이 얼마나 슈퍼파워예요. 남자애 둘이서 뛰어다니는 걸 붙잡아 다니시는데 배고프지 않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드셨어요. (30대) 초반 젊은 엄마 이야기. 이게 우리 어머니 이야기만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이런 스토리를 다 갖고 계시죠. 이게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희생했어요. 창조주로서의 당연히 누려야 할 우아함, 권세, 이거 포기하고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죽어있는 자녀들 살리실 그 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자녀들이 그의 부모를 직접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셨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한테 한없는 사랑을 하죠. 요즘 뭐 이상한 부모들도 많아요. 말도 안 되는 부모들 많지만 그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자녀를 먼저 생각하고 자녀를 먼저 위하는 게 부모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달라요. 자녀들의 특징, 자녀들의 특권 뭘까요? 뻔뻔함이에요. 뻔뻔함이에요. 어렸을 때 100점 맞으면 어머니가 자전거를 사준다 그랬어요. 올백, 시험 올백을 맞으면. 못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몇 번 맞았어요. 올백 몇 번 맞았는데 사달라고 못했어요. 아무리 봐도 집이 사줄 형편이 안 되겠다. 그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동생은 한 70점 맞은 것 같아요. 자전거 사달래요. 자전거 사달라는 거예요. 전 되게 놀랐어요. 아니 저놈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야 너네 형은 100점 맞아도 안 사달라고 그러는데 너는 70점 맞고 사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때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공부랑 자전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공부를 못한 건 못한 거로 혼내야지 자전거 사달라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천재죠. 그때 제가 인생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대단한 논리입니다. 이런 무대뽀 논리가 통할 수 있는 건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회사 가가지고 그딴 얘기하면 큰일 나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했다가는 뒷방망이 날아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게 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거는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주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야, 생선 달라는데 뱀 주는 부모가 어딨냐? 하나님도 너희가 달라는 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을 테니까 구하면 내가 널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를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한테 뻔뻔하게 기도하세요. 자녀니까. 뻔뻔하게 기도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능력이 닿는 것까지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부모고 우리 부모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너희 머리카락 하나가 몇 개인지까지도 셀 정도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당신이 죽음으로 자녀를 살 수 있는 능력까지 갖고 있는 능력과 사랑이 완전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분이세요.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문제인 거예요. 부모는 이런데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명당을 얻었는데 하나님 없이도 명당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보호받고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더 이상 내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어도 그 은혜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역설인데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는 겁니다. 왕왕 일어나요. 물론 내가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도 절실히 나오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특권은 뻔뻔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만 교회를 다니는 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거고, 자녀들이 필요한 게 있어서 부모한테 뭘 사달라 원한다, 또 필요하진 않아도 내가 갖고 싶어서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부모라는 존재가 그것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지 않겠죠. 부모님이 내 삶에 부모가 존재하는 이유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슬픈 관계일까요? 100점 맞기 위해서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제 친구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자기가 부모님이 새벽에 그렇게 나가서 자기 우리 때는 이제 그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 그 대학교 들어가려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고3 때도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렸는데 자기 대학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냉정한 사람이에요. 좀 이렇게 감정의 변화가 별로 없이 좀 냉정한 사람인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야 임마. 네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떨어진 거지 그랬어요. 네가 공부를 조금 더 해가지고 시험을 잘 봤으면 붙었겠지. 대학을 붙기 위해서 자기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근데 결과를 보고 나니까 대학을 떨어지니 교회를 안 나가요. 대학 때문에만 교회를 간 거예요. 그가 하나님에게 실망한 건 딱 한 가지죠. 대학을 떨어진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부모님의 뱅크 어카운트, 그러니까 그 은행 잔고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지갑을 보면서 살랑거리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존재 이유가 오직 그거라면, 저 사람이 저 존재가 내 삶에 존재해야 될 유일한 이유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얼마나 슬픈 관계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거를 질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했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할 때입니다. 우리들의 도움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건물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가 항상 이 질문에 대답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교단입니까? 건물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니면 재정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이고 하나님이 나의 처음이자 중간이자 마지막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성공과 복이라 불리우는 것들을 모두 잃었어도 감사하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감사했고 불길 속으로 던져졌어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다했어도 찬양했고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장 소중한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소유했습니다. 세상의 조건들은 매번 시간과 상황에 맞아 변화했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감사하고 단단하고 든든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과 상관에도 상관없이 그들이 명당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한다라는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들을 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학벌이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냐? 내가 갖고 있는 직장에서 포지션이냐? 내가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갖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교인들인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산들이고 계곡들이고 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의 출발인 하나님을 잊고 있다면 다 잊은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너가 세상에 복이다의 전제 조건은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복이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그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세상에 복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축복을 채워가기 위해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된 노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요. 물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하루하루 바삐 살고 하루하루 참 어렵게 살고 가슴도 치고 찢어지게 힘들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 잊어버리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 붙드셔야만 합니다. 사람은 참 건방집니다. 태초에 첫 사람들이 그랬고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러고 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앞으로 나오면 이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건방 떨면 죽는다. 건방 떨면 망한다. 이게 제가 목회를 하는 내내 교인들한테 부탁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건방 떨면 죽는다. 이거 잃어버리지 않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했고요. 또 하나는 깡 있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될 말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 하고 나의 거취 때문에 흐름 때문에 꼭 해야 되는 말을 하지 못하는 비겁한 목사 되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서 건방 떨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깡 있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이게 두 개가 제 항상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한번 2018년도에는 이게 이 백운구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방 떨면 망하고 세상에 비겁하면 망하고 선함과 의로움에 용기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건방 떨지 맙시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계획은 우리가 하나 길을 계획하는 건 우리나 완성시키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 가진 모든 것들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